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요. Let the word of God transform me.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성경, 또 성서, 또 신구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도 그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바이블 그러면은 성경책, 바이블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이후에 종이가 없는 시절에 그 파피루스 그 갈대이 말려가지고서 쓴 그 소책자를 가리키는 그 원어에서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지금의 바이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서다, 스크립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그라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다. 이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보통 학술 용어를 쓸 때 보통 스크립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읽을 때 우리를 증거하시는 책이다. 그래서 테스터먼트, 그 라틴어에서 테스타멘툼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칭할 때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쭉 훑어 지나갑니다. 다 많이 아시지만 우리가 한번 리뷰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은요, 율법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라고 얘기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보통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자,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하는데 무슨 크다 작다 그런 뜻이 그냥 아니고 그 분량에 따라서 그냥 나눈 그런 문서의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문서라고 우리가 일컫는데요. 뭐 시, 또 잠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성문서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요. 자, 신약은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선교 역사를 적은 책, 그래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서신서가 로마서, 유다서, 또 그 외에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이 다 서신서에 들어갑니다. 예언서가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데요. 서신서가 이제 그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저자를 바울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히브리서, 아직 정확하게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라고 유추는 하지만 그 문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다고 아직 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공동서신, 베드로, 야고보, 유다 이런 제자들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서신서다 이렇게 신약을 구별을 합니다. 다들 아시죠? 네. 자, 성경의 언어는요, 우리가 보통 크게는 히브리어, 헬라어 두 개로 크게 보통 구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와 같은 계통인데 히브리어가 약간 그 쓰는 말로 되어 있다면 아람어는 보통 구문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적혀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다니엘, 예레미야의 일부분이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크게는 두 가지 언어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이 파티별로 그것이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게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구별합니다. 성경도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로 보통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은 정경이 있고 또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성경을 더 봅니다. 뭐 도마서라든지 우리가 외경과 정경을 구별해서 보는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우리는 66권만 정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교회의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온 성경은 전체가 66권, 그렇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보통 외울 때 우리가 뭐 39, 27 그래가지고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떻게 지금 성경이 정경이 되었는지, 정경 우리가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되었는지 그 역사를 통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정경으로 정한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이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얌리아에서 열린 그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위한 총회가 있었습니다. 장로회가 있었는데요. 유대교 장로회의가, 거기서 그 전도서하고 아가서가 이거는 유해하다, 그런 그 설이 있어서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성경에 집어넣을 것인가. 전도서는 조금 이렇게 좀 어둡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이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성경에서 제외하고, 또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여성의 그 몸 이런 부분 부분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기에는 좀 무익하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빼자 그랬는데, 전도서나 아가서가 주는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교회와 또 성도와 예수님과의 사랑, 또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표현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전도서와 아가서가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누구냐 하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살았던 역사학자인데요. 요세푸스가 그 구약의 정경들을 다 모아서 정경화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성경 신학에 의하면은 에스라가 우리 구약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정경화했다라고 보통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요, 더 많은 그 각고의 또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또 신약 성경을 지은 그 복음서의 사도들, 또 사도들 가운데에도 예를 들면 도마가 쓴 책이 있는데, 도마가 쓴 책은 우리가 보통 외경으로 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증언으로 쓰여진 책인데, 그것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모여서 그것을 추리고 또 일관성 있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정경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세시대 때 우리가 한 1000년 이상 지나면서, 한 1500년 이상 지나면서, 그때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세시대 때에는 그 정경에서 어긋나면은 보통 우리가 이단 시비가 많았죠. 그래서 이단으로 결정이 되면 무조건 그냥 화형시키고 또 단두대에 세우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부들에 의해서 간추려지고 정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경이 정경화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쓰는 정경은 우리가 더 이상 추가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 정경에 대한 과정을 한번 우리가 훑어봤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 과정이 사실은 뭐 한 2학기 되는 과정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냥 짧게 지나갑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영감이 무엇이냐? 영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만 언급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믿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거룩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으로 사람이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의 그 신뢰와 또 권위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것이 영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이들의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 말씀을 배우는데요. 영감과 계시다. 영감은 계시의 전달 수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연으로 알려주셨고 또 한 가지는 글로 주셨는데 그 글을 집필하시는 방법이 바로 영감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는 자연의 계시 또 그쪽 자연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성경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같이 볼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와 영감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자, 구약 성경은요. 구약 시대의 역사가 모든 다른 어떤 역사책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의 그 정경의 가치와 권위가 바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있음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가 더 정확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국 유사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사와 야사를 다 함께 보듯이 성경이 정확한 연대에 일어난 사건과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이 선서를 보낼 때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구약의 많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것들을 예수님 말씀과 짜맞추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요. 자, 신약 성경은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신분의 특성.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포스톨로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의 전승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그 일어난 사건과 그 말씀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잘 일치되고 잘 맞고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권위가 입증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본질과 권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훑어왔습니다. 굉장히 긴 부분을 빨리 그냥 휙 지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쭉 훑어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할 거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네. 자, 우리가 처음에는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죠? 그때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싹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설교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듣는 것이 왜 필요한가?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생활로 우리의 말씀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특별히 구별을 하죠. 나중에 또 깊게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는요, 이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는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또 직관적으로 저분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직관이 있는데요. 그 직관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듣고 배운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교회를 특별히 구별한다면, 우리 개신교 교회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찬양이 많이 들어와서 거의 한 반반 되지만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또 설교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역을 말씀 사역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충고하고 권면할 때 보통 우리가 자기의 경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할 때는 말씀 가운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세요. 먼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쭉 이끌어가면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다른 목사를 비평하는 게 조금 어설프지만, 이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짜맞춥니다. 이 순간에는 이런 예화를 탁 들여서 마음에 탁 감동을 줘야 되겠다. 설교를 디자인할 때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감동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마이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이제 마이크 소리를 넓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외친 것처럼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서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이지, 제가 무슨 뭐 감동을 일으키고 무슨 뭐 확 울게 하고 이런 목적을 두고 하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는 말씀의 능력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떤 설교자의 어떤 준비된 뭐 예화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설교자의 의도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도한 대로 받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적게 하시지만, 저는 적는 것보다는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올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적으시고, 저는 그렇게 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녹음을 하면 녹음을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듣고 있다가 요약해서 딱 적으면 그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설교를 적게 하십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주셔서 쭉 적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들은 말씀들을요,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대부분 우리가 복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마인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그 소가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반추한다 그러죠. 반추한다. 이렇게 먹은 말씀을 다시 꺼내서 씹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번 운전하고 가시다가 오늘 설교가 뭐였지? 라고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두 단어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는데 며칠 지나서 지난 설교가 뭐였지? 그러면은 새카맣게 안 보입니다. 때로는요, 설교는 저도요, 제 설교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지난 설교 뭐였지? 생각하면은 저도요, 깜깜이 잊어먹습니다. 그게 중간중간 리마인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은 게 있으면요, 혼자 갖지 마시고 나누는 게 좋습니다. 나누시고 입으로 한번 얘기하면은 그것이 이 머릿속에 각인돼서 그것이 오래 가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혼자 깨닫지 마시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반드시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탁 이렇게 사용하시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자기가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역에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좀 제가 일을 시키려고 지금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딱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딱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요, 우리 말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을요,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딱 꼽아서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A부터 F까지 쭉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자기가 성경을 쭉 읽지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 때 매일 이제 우리가 그 맥체의 성경 읽기를 보고 보통 한 장씩 때로는 두 장씩 읽지요. 그러면 성경을 한 장 읽고 어떤 성경을 읽든지 거기서 이런 방법으로 A부터 F까지 찾으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장의 제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경 읽을 때 그 앞에 문단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제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내가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구절 또는 단어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명사가 될 수 있고요. 뭐 믿음, 뭐 사랑, 뭐 소망 이런 명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동사가 될 수 있죠. 뭐 전하라, 사랑하라, 뭐 믿음을 가지라 이런 동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형사가 돼서 뭐 세밀한 주의의 음성 그러는데 세밀한 그런 부분에 또 마음이 와닿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을 와닿는 구절 베스트 벌스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C입니다. 챌린징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자기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그건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챌린징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한테 돌리면 그것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요, difficult인데요. 내가 말씀을 보다가 쭉 읽다가 보시면은 모르는 구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궁금증이 있으면요, 처음에 읽을 때
그냥 지나가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줄 치시고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지나가시면 나중에 성경을 통으로 읽게 되면 그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난해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학적으로 아직 명쾌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난해주를 내가 풀어보겠다고 하시면 잘못되면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난해주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은 겸손하게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SS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그 윤곽을 이렇게 잡으세요. 윤곽을 잡으실 때 이렇게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에 이렇게 지게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이렇게 보셔서 이 구절은 이 구절은 윤곽이 예를 들면 뭐 삼각형이다. 형상으로요. 내가 생각한 이 부분은 사각형이다. 이 부분은 십자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윤곽을 지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 그럴 때 이게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서클로 동그라미로 해서 내가 비록 모란 마음을 없애고 내가 동그랗게 둥글둥글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의 그 느낀 그 말씀을 이렇게 윤곽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본질을 잡아서요. 자, 그리고 항상 들은 말씀을요, 십자가와 연결을 지면 좋습니다.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항상 이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하면 거의 모든 말씀이 다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부터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한 30분 정도, 보통 우리가 한 장 읽는데 쭉 읽는데 사실은 5분이 안 걸려요. 보통 한 장이 길면 한 50장, 보통 한 40장에서 30절, 절이죠, 절이 되는데, 뭐 눈으로 한번 쭉 읽는데 거의 뭐 한 3분, 2분이면 사실 잘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한번 분해해서 잘 보시면 짧으면 15분 정도면은 저런 과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깊게 보시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들 화장실 하실 때 성경지 들고 가셔서, 조금 처음엔 좀 그렇지만 성경 들고 가셔서 앉으셔서요, 그 15분 짧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하시면요, 그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앉아 계실 때 하시면 저 습관이 들여집니다. 여러분들 10분 하시면 그냥 뭐만 있어도 10분, 9분 가잖아요. 근데 성경 들고 10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참 많이 공부했는데 보면은 여기 뭐 10분도 안 됐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10분도 안 걸려서 여러분들 저 6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보통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을 한 장 정도 하루에 보셨잖아요. 우리 매튜 읽기 보시면은 보통 하루에 4장을 보통 제시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보에 나오죠? 하루에 4장을 보는데요. 4장 여러분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찾는데 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한 20분이면 넘칩니다. 시간이요. 충분히 다 합니다. 그 중에 한 장 딱 보셔서 보통 이제 가정, 또 개인, 이게 구별되어 있는데요.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한 15분 정도 집중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다 하신 다음에 한 구절이나 짧은 부분을 이렇게 딱 고르세요. 한 문장 다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토막으로 딱 정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시는데요. 자, 말씀에 새기는 겁니다.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읽은 구절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구나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가 외울 부분을 딱 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코테이션을 해가지고 딱 따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반복해서 한번 뜻을 생각을 하시고요.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근데 읽으시면요,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한 6번 읽으면 보통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긴 게 아니기 때문에 긴 말씀을 읽으면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긴 게 아니면 입에서 한 번 숨 쉬고 쭉 하실 때 그 정도 한 호흡으로 하는 읽은 말씀들은 한 뭐 5번이면 우리가 보통 읽으면 딱 입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외워지는데요. 자, 그런 부분이 외워지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편지나 한번 카톡으로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써보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것이 습관되시면요,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만들고요, 그 말씀을 사방에 붙여두셔서 그 말씀을 보는 대로, 또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좀 큰 교회 가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화장실 그 앞에, 문 앞에 그 눈높이에 딱 눈 뜨면은 말씀 구절이 딱 있어요. 할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서 있든지 또 큰일을 볼 때 앉으면서 멍하니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도록 정확하게 딱 앉으면 그 높이에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말씀 외울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그런 시도가 사실은 좋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외울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맥체인을 어떻게 보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해에는 말씀을 읽는 제가 습관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외웠잖아요. 외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일하시면서 되씹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그 외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운전할 때나 일할 때, 내가 일할 때 어떻게 해? 그럴 것 같은데요. 일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토막토막 외운 말씀들이, 특별히 이제 밥 먹을 때, 저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학교 다닐 때도 저는 혼자 이렇게 먹는 걸 굉장히 다른 애들은 막 왕따 취급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좋더라고요. 한번 밥 먹고 나서 한번 쭉 이렇게 산책하면은 그 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데요.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묵상하실 때 가능하면 그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을 누가 했지? 어떤 상황에서 했지? 누구한테 했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그 말씀을, 외운 말씀을요, 이렇게 꽂으면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요, 그대로 읽은 말씀을 자기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내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 생활을 하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도전만 하고, 지금 제가 툴을 제가 안 드렸어요. 내가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매주 교회에 오시면은 말씀 카드를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제 바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생활, 말씀 외우는 생활, 그런 생활을 우리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전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성경과 설교입니다. 자,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네, 성경과 설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네, 들어야 되고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와 언어 안에 있지만 그 말씀은요, 그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네, 남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읽고 듣는 것을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문자화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성경을 예를 들면 문자를 딱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자를 우상하면 안 되고요, 설교를 우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한 그 교회는요, 조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저 신학 강의를 하는데 그계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안 돼.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그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설교를 우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를 다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상식, 조명해 주는 그 말씀이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식이 지혜가 우리 느끼는 감성, 이성, 영성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하지만요 지식을 초월하지만 우리가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의 말씀 가지고 연구할 때에요 세상 학문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요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성경을 예술로도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든 학문이 성경을 다 연구합니다. 지식과 상식과 지혜가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문화가 없으면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대한 이해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가야만 성경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요 이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생활들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세워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네, 말씀 연구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말씀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축복성입니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